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유다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호주에 가면 대표적인 건물이 뭐가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그 앞에서 찍은 사진만 봤어요. 이렇게 호주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아들이 있을 때만 가봐야 되는데. 미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에는 에펠탑.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죠? 잠시대 가면 120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롯데월드인가 그것도? 못 가봤지만 나도 아직 거기도 그건 하나의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또 아름다운 건축물은 아니죠. 사실은 아름다운 건축물 하면 우리가 불국사라든지 이렇게 사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불국사가 참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예뻐요. 예쁘기는 다보탑이라든지, 그렇죠?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아니, 기초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뭐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뛰어난 건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영원한 생명으로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 위에 건축하자.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건축하자. 누구를?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자. 네. 자, 여러분, 동물들 세계를 한번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요,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걷죠? 동시에 걸어요. 동물들은. 여러분, 송아지 낳는 거 봤어요? 송아지가 딱 나오면은 일어나가지고 좀 있다가 눈 비비고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우리는, 사람은. 그럼 짐승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딸릴 뿐이지 완성 단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육체도 부실하고 지혜도 지식도 거의 무능력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핏덩어리, 자그마한 핏덩어리로 태어나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일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네? 우는 거. 우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젖꼭지도 물려줘야 먹는 거지. 안 물려주면 못 먹어. 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있네. 싸는 거.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 음식, 교육, 이런 여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무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갖춰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평생의 내 삶을 또 내 능력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그죠? 벌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기초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라고요? 어디다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라는 기초.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려봐라, 홍수가 나봐라, 바람이 불어봐라, 끄떡없다. 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여러분 하시면서 맨 앞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듣고 행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 첫걸음이 뭐냐?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한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기초를 삼고 말씀의 자재로 집을 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토질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땅은, 여러분, 토질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 짓는 밭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짓는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땅은 참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모래로 되어 있어요. 토질이 거의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모래밭이 위가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석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석층, 돌과 같은 층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겉으로 보면 바위덩어리 같아요. 튼튼한 바위덩어리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게 튼튼한 바위구나, 튼튼한 주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겉은 분명히 돌멩이 같고 바위덩어리 같은데 속은 어때요? 속은 완전히 힘없는 모래예요. 그냥 돌처럼 겉이 굳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잠깐. 그러니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잖아요. 그런데 믿음 위에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명예, 지식, 권력, 남편, 아내, 이런 것들은 단단해 보이는 기초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저 여자한테 속았다. 저 남자한테 속아서 내가 결혼했다. 속아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았든 속지 않았든요, 다 보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인생은 뭐 속든 속지 않았든, 내가 피눈물을 흘렸던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보니까 돌아보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초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이런 모든 탄탄한 기초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열매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믿음 외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이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각성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로윈 데이에 어떤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 그런 할로윈 데이에 잘못된 현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축제의 모습이 어제와 같은 그런 비극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문명이 어떻게 급속도로 변화되어지든지 간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달려나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신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잘 유지되려면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후 관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상해요. 사람이 살던 그 튼튼한 집, 깨끗한 집이 사람이 딱 살기 시작하지 않고 그 집에 사람이 없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가? 어떻게 돼요, 집이? 폐허가 돼버려요. 폐가가 돼버려요. 폐가. 꼭 귀신 나오는 집이 돼버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집안에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하고 사람이 없는, 숨결이 없는 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신을 지키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지키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은 아무리 잘 지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관리,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져도 하자 보수라는 걸 받아요. 그죠? 뭔가 이상이 있으면 신고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받아요. 우리 건축물은 아무리 잘 져도요, 관리를 안 하면은,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면은, 평균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관리를 안 하면은 건물은 20년 이상을 넘기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수 관리를 잘하고, 하자 보수하고, 관리를 잘하고, 이게 잘 손질을 하면은, 그것이 교각이든, 빌딩이든, 어떤 건물이든, 100년 이상을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 관리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도 자녀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게 중요해요? 아니면 태어난 내가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중요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아니지.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절대로. 내 의지로 온 건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건 아니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왔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지, 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건 기본이고, 나를 잘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태어났어도 태어난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게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자체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잘 가꾸지 않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죄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났냐,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냐,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러면 나를 잘 관리하고 나갈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나를 지킬 것이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이 세상 살아갈 어떤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무엇으로요? 한마디, 딱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라.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라.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나를 갖다가 튼튼하게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믿어라.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밑바닥을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이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시절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아무리 바닥을 쳐도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아, 싫어. 포기했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노력해라. 해봐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자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머리 좋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환경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고 범죄자가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잡혀진 존재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형편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삶이 정말 괴롭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위에 세운 인생은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실 겁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오늘의 말씀의 키 포인트,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적어 가시면 돼요. 머릿속에 적어있든지 성경책에 적든지 손바닥에 적든지 수첩에 적든지 핸드폰에 적든지 이거 하나만 적어 가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확신 이퀄 은혜.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이 뭐냐? 믿음의 공식은 하나님 사랑 확신 이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순간 나는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믿음의 공식 뭐라고요? 믿음의 공식 한번 우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식. 하나님의 사랑 확신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믿음의 공식을 갖고 한 주간 멋지게 삽시다. 기도합니다.